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건에 동참하는 자들의 형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때 백두산까지 치고 올라간 왜군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가토기요마사, 한자어로는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는지 한국산 호랑이를 그토록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까지 치고 올라갔던 가토기요마사는 백두산 호랑이를 잡긴 잡는데 사냥하긴 사냥하는데 산채로 잡아다가 일본 본국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멀잖아요. 혹여나 호랑이를 잘 가두어서 보내는데 가는 여행길에 지칠까봐, 혹시라도 여행길에 죽을 수도 있으니 죽지 아니하도록 방법을, 하나의 묘책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호랑이가 있는 그 자리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개 3마리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심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지치지 말라고, 또 혹시라도 배고프면 간식거리를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지나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갇혀있는 그곳에 문을 딱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호랑이가 죽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 안에 집어넣었던 개가 어떤 개냐? 한국 토종 풍산개였습니다. 사실 풍산개가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풍산개 3마리가 뭉치면 호랑이를 이긴다. 사실 이들은 개입니다. 개가 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개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가? 말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3마리면 이깁니다. 이 이야기는 힘을 합치라. 그리하면 그 합쳐진 자리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풍산개의 특징이 무엇이죠?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큰 강점은 이네들은 협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풍산개 1마리면 별거 없겠지만 그러나 3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호랑이,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본문 속에서는 느헤미야가 다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벽,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민족의 종교를 다시 한번 하나된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움직여야 되는데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회복시키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서 전반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볼까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재건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처럼 무너진 자리, 그리고 아파하는 자리, 괴로워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많이, 누구보다도 생각 외로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그토록 잘 지켜왔던 무엇이 무너져 있죠?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에서 많이 흐트러짐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움직여야 될 예배와 그리고 혼자서 드려지는 예배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2년 동안 여러분 각자 혹시 스마트폰 앞에서 또한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려봤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드려진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받은 바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매우 힘들더라.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재개되어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예배가 재건되어 있는 이 자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드릴 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스피릿, 그 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는 다르고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대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정말로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모였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장 메어서 1부부터 마지막 부에 이르기까지, 연합예배에 이르기까지 가장 차서 예배 드렸던 그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자리, 정말 가슴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겐 연주를 들을 때에 혼자서 얼마든지 텔레비전 앞에서 음악회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성전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예배자가 되어 경청했을 때 그 마음이 막 뜨겁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다르더라고요. 혼자서 드려야 될 그때 혼자서 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드려질 수 있는 상황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드려지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나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일터가 있더라도 그 안에 충동이 되고 깨지는 일터라고 한다면 다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성벽의 문이 불탔지요. 그 자리에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관계의 문이 불타버렸다고 한다면 혹여나 그름 있고 직장 관계 속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혹여나 무너진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해야 될 상황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다시금 재건해야 됩니다.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재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재건과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누구나 재건이 필요하고 또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야 될, 다시금 일어서야 될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재건할 것인가? 그 재건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서 나가야 될 것인가? 혹여나 우리가 초창기에 가졌던 그 꿈과 비전들을 바라봤을 때, 특별히 우리 실업인 연합회가 큰 꿈을 가지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함께 비전 선포했을 때에, 또 우리 연합회 회장 장로님께서 또 비전 선포했을 때에 그 선포했던 그 초창기에 가졌던 그 꿈과 비전들이 지금 4개월 정도 흐른 이때 얼만큼 잘 다져지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아직 연속되어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으쌰 해보자 라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그 하나된 마음이 조금씩 혹시 금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점검하고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시금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두고 다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재건축하고 재건하는 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그의 항상 달려나오는 별칭과 같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에 그는 대책 없이 먼저 일단 기도부터 합니다. 대책 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때부터, 무릎 꿇는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재건한다?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 되어 나갈 것은 중보 기도하며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며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니에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연합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장, 우리가 2장 20절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그 명단을 보니까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한마디로 다시금 이 인원들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즉 조직화하고 그 조직에 필요한 지혜로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씩 해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필요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맡기는 지혜입니다. 맡길 수 있는 지혜. 우리는 각자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그 재능 너는 그 재능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살아 하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그 재능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소극적으로 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리더자는 임원들은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다시금 그 재능에 맞게끔 일을 맡기는 것. 맡겨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맡겨진 사람들이 연합하게 될 때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위임한다라는 말은 누구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무엇을 맡기셨죠?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스려라.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아담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나 다윗 그네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이 연합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 자세를 소유해야 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맨날 자기 혼자만 꿈꿔. 맨날 자기 혼자만 다 하려고 해. 만약 혼자 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라. 맡겨서 세워라. 이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들이 무엇이죠?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서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사실 맡겨야지만이 그 조직은 커질 수 있거든요. 맡겨야지만이 그 모든 맡겨진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부분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보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재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래야지만 커지게 되고 그래야지만 그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같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협력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통적으로 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같이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는, 그 맡김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동참케 하신 사람, 그러기에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함께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함께 협력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의 공동체는, 그럴 때 연합회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사람은요, 맨날 다툼만 일으켜요.
특히 말을 함부로 해서 입이 문제죠. 입이 말을 함부로 해서 마치 자기가 뭐가 됐냥, 자기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그 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말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같이 밥도 못 먹어요. 밥 먹는 자리에 끼지도 못해. 그리고 또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안 와. 같이 하는 건 하나도 못해. 반면에 혼자서 하는 건 좀 하네. 혼자서는 좀 해. 그래, 같이 하는 건 하나도 못해. 사실 이런 사람은요,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직 내에서는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연합회 내에서는요, 무능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이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맡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맡긴다라는 것, 다른 말로 협력할 줄 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연합회는 다시금 협력하여 일어서길 바랍니다. 연합회에는 많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분명히 우리들은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더욱더 큰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지금 무너져 있는가, 어디에 약한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금 세워야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쪽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틈을 타서 사단은 그냥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시 여기죠. 특별히 예수님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함께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연이어서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즉 같이 하는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한 우리 선교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안내지에 나와 있는 이 기도만큼은 우리 모든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의 내용입니다. 1번부터 9번이 이르기까지 각각 이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기 간사님이 이걸 작성했을 텐데, 또 위에서 지도부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 작성됐을 텐데, 그냥 그 사람들의 일로만 맡기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 아니, 그건 나의 일이다.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나 각각 실에서, 각각 위원회에서, 또 각각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두고 같이 바라보되, 무슨 눈으로 바라보냐? 매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좀 더 넓게 바라보고 또 깊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같이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3장 1절서부터 또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는 쭉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흩어졌던 힘이 하나로 합친다라는 것이죠. 합치게 되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마리 소와 사자. 소는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즉 황소, 얼룩소입니다. 이 세 마리가 언제나 함께 모여 있어요. 함께 모여 있다가 사자가 공격하는 순간
누구라도 먼저 보면 사자가 나타났다 하는 그 외침과 함께 더불어 이 소 세 마리가 함께 뭉쳐서 갖고 있는 뿔로 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자는 매번 당합니다. 매번 그네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실패. 하루는 지쳐가지고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살근살근 갑니다. 그리고선 내가 너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좀 이야기 좀 하자 하면서 얼룩소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야야, 황소가 그러던데 세 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소는 막 자기라고 뽐내던데 정말 황소가 그렇게 힘이 세? 그 이야기를 듣자 얼룩소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해서 싸웠는데 무슨 일이든 함께 일을 합쳐서 했는데 뭐라고? 황소가 뭐 어쩌다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불쾌하기 짝이 없죠. 이번에는 사자가 다시금 이동해서 황소와 검은소가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고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야야, 얼룩소가 그러는데 세 마리 소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기 때문이라고 막 뽐내던데 정말 그래? 두 마리 소도 화가 납니다. 아니 이 얼룩소 이런 건방진 녀석 하면서 화를 냅니다. 결국 만나게 됐어요. 황소와 붉은 소가 황소와 얼룩소가 같이 만났습니다. 서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상태인지라 만나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자기의 뿔로 막 싸우는 거예요. 검은 소가 막 말립니다. 말렸지만 그네들은 오히려 더 싸우게 돼. 어떻게 싸우느냐? 어느 정도 싸우냐? 뿔이 빠질 때까지. 그날부터 세 마리 소는 함께 놀지 않고 다 혼자서 노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자가 한 마리씩 찾아가서 야금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아주 간단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화 이야기지만 영국 속담에 지푸라기가 많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라는 그 말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비록 낱낱의 힘은 약하지만 단결하면 강한 힘을 낳고 반면 분열하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분열한다라는 것, 사실 그 분열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크게 작동하느냐? 사단이 그래. 사단. 그 분열토록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간질. 제가 그러던데 얘가 그러던데 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를 보기만 해도 하면서 보려고 하질 않아.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서 저 사람이랑 같이 못할래요. 같이 못할 거예요. 저 사람이 같이 한다면 나 안 할래요 하며 뒤로 빠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나오죠. 우는 사자와 같이 분열시키고 나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으앙 하면서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흩어지면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먹히게 됩니다. 혹시 사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연합회에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 검은 소가 저렇다던데? 야, 황소가 저렇다던데? 그러면서 막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흩어진 이들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죠. 오늘 우리는 다시금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의심의 마귀를 내 안에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한다면 믿고 맡기자고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 리더십, 그 영적인 리더십, 그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야겠죠. 우리 연합회 회장님,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귀한 직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어주세요. 맡겨주세요. 뿐만 아니라 세워진 모든 임원들, 여러분 믿어주세요.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맡겨진 자리로부터 공동의 목표가 제시되면 나랑 틀리는데, 나 저렇게 하기 싫은데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로 맡겨진 모든 자리, 나랑 좀 틀리다 할지라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동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읽었던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자, 그 건축에 동참하는 자, 그네들은 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동참치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들, 동참치 않은 너희들, 분열시키고자 하는 너희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대요. 기억되는 바도 없대요. 아니,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아무리 똥똥거리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인원들을 가지고 특별히 42개의 파트를 38개의 집안으로, 그 가문으로 힘을 합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며칠 만에 가능케 하느냐? 세상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하게 다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으니 위임도 가능하고요, 결국 크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각자의 짐이 있습니까? 맡겨진 그것이 우리에겐 짐처럼 보일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사실 연합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 누구 한 명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그래, 장로님 여유가 많으니까 장로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 다 갖고 있는 재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로 해낼 수 있어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이라도 동참할 줄 아는 것, 그렇게 될 때 모아진 헌금으로, 그렇게 모아진 하나님의 성금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더라.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짐을 맡길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게끔, 무슨 일이든 동참하게끔, 그 동참하게 될 때 그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짐이 축복입니다. 왜냐? 이를 통해서 성장이 있고 이를 통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빠지게 하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급류가 있었어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지혜자에게 물으니까 너는 당장 가서 큰 돌을 짊어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그 돌을 짊어매고 저 강물에 뛰어들어라. 아니 지금 혼자 가도 휩쓸려 가는데 이 무거운 돌을 짊어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자 지혜자가 말합니다. 너는 돌을 짊어지고 가야지 살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돌을 짊어가야지만이
안 휩쓸리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돌은 더 이상 짐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돌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짐이 있다고 한다면, 역할과 사명과 또한 감당해야 될 직책과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짐, 난 싫어요. 나 그런 거 맡기면 나 못해요. 나 안 할래요. 나 그러면 아예 교회 안 나올래요. 연합회 안 나올래요. 무슨 연합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뭐 하나님과 아니 왜 조금만 삐지면 예배부터 안 나온대? 참 신기하죠. 자기 마음이 좀 들면 예배 뭐 누굴 위해서 나옵니까? 회장님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그네들이 초점이 틀려 있죠. 여러분, 나에게 무언가 맡긴다라는 것, 맡겨진다라는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인지라,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요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가운데 같이 동참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 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안에서는 하나됨의 조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누굴 집어넣고 누굴 빼는 것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죠. 장로님을 유지해서, 우리 회장 장로님을 유지해서 모든 장로님들, 또 각각의 임원들, 그 안에서 넣고 빼고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필요한 요소에, 적소에 그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리더자에게 주신 지혜고 또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혹여나 우리는 나 못해요 피하는 데만 우리의 마음을 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때 그 자리에서는 성공의 여부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선수범은 조직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피하기만 한다면 그 자리는 그냥 당나라 되는 거예요, 당나라. 하지만 우리의 일, 큰 거 맡긴 거 아니잖아요. 큰 거 맡긴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찬양 아까 아주 아름답게 쓰시던데 목소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봤어요. 한 사람 들어서 보니까 사실 삑사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 삑사리 내서 잘 못해요. 나 잘 모르는 찬양 오늘 골랐나요? 나 잘 못해요. 요번에 안 할래요.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자리에 연합해서 모였더니 삑사리 소리가 오히려 여기서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서 더 크게 들리네. 나는 더 모르죠. 하지만 그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는 척하자. 따라서 아는 척하자. 아니, 아는 척하고 부르니까 이게 더 은혜가 되네. 다른 사람 듣든지 말든지 눈치 안 채게 할 수 있어. 마스크만 안 벗으면 돼. 누가 어떻게 알아? 사실 찬양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마스크 딱 벗지 않는 순간 다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로 서 있어야겠죠.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조차가 없다. 아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디에 기억되어 있느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생명책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다 기억하시고 혹여나 하나님 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으로 때가 되어 올라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누가 왔대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와! 먼저 달려와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덥석 안 할 거야. 그런데 누가 왔대요? 너 누구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나눠줄 줄 아는 것. 그리고 동참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형통의 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되는 믿음의 모든 연합회 회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어섬에 있어서 먼저 무엇으로 일어서야 되느냐? 바로 예배로 하나가 되어 일어서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누굴 찾느냐? 바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재능 많은 사람 찾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맡길 때도 먼저 예배부터 나와야지. 예배부터 나와야지 서로 마음을, 교감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일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살리는데 더욱더 힘쓰고 그 가운데 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축복으로 여기고 같이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연합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